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마이크 방향 좀 틀어주세요. 파우링 생기는 것 같으니까.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가면 더 화우링이 생기지 않을까요? 스피커하고 괜찮아요? 네.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안식일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애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사역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저희 교회 다자례 청년들이 오늘 다 빠졌는데 저희 교회는 이 장애인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애인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행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좀 더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충성된 종으로 이 사역을 할 때 보람과 행복이라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레이 찰스라는 음악가는 7살에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눈에 뭔가가 자꾸 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눈이 침침해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밭대기 바로 옆에 있는 단칸방 판잣집에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던 그날 그는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려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레이는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던 엄마가 놀라서 쫓아나왔습니다. 쓰러진 그 아이를 붙들었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달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니만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 뒤에 장작 난로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는 옥수수밭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근처 흙길에서는 말과 마차가 덜커덩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더 귀를 기울여 봤더니 누군가가 뭘 삭삭삭삭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뚜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가 앞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메뚜기가 발가락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삭삭삭 뭔가를 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촥 뻗어서 메뚜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엄마,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시력은 잃었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뭔가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레이의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로 인해서, 그러나 이 아이가 남들보다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레이라는 음악가가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믿음에 관한 기막힌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을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배우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미래에 하신 일에 대한 그분의 일을 신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과 목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장애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보는 것만큼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믿음은 종종 배움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보기 전에 힘들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이 찰스보다 훨씬 오래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레이의 어머니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 한 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요청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 믿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타인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던 중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일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맹인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 더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냥 그 장애인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왜 저 사람은 보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의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건 누구의 잘못이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사고는요,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사고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냐? 책임을 따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통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똑같이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졌구나, 저 사람이 저것이 문제구나,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렇게 장애를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묶어두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기회로 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통찰력을 배우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땅의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는 지시를 내렸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을 여기서는 강조를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곧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장애가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눈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눈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눈이 감겨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죄와 반역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많은 문제들, 범죄자들을 볼 때, 환자들을 볼 때, 장애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보고 저 나쁜 놈, 살인자, 도둑놈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의 잘못 속에, 그들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처럼 그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검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옳은 건 이거 옳고 잘못한 거 판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약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정원 70269쪽에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도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 이상의 것, 불행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의 가능성,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보십니다. 그분은 비록 인류가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하나님께 받은 위엄을 오용했을지라도 창조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병들고 아픈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의 원인에 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자로서 먼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두 부류를 고쳐준 것입니다. 육체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고, 영적인 맹인이었던 그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절망적인 형편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이 레이라는 아이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뭐가 더 발달했어요? 심지어 메뚜기가 벽을 긁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헬런 켈러를 길러낸 슬리번 선생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설리번 선생님은 헬런 켈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 이것이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가리고 중상하는 것이 사탄이 세심하게 세운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일컬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개인의 가치와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악랄한 오명을 덮어 씌움으로 이것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씩 이 사탄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거기에 장애 속에다가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순진하게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 곧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는 것을 되풀이함으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맹인과 그 부모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예수님은 치유의 손으로 날 때부터 맹인인 그의 눈에 진흙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던 그분이 흙을 짓먹여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을 지었고 아담은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날 고통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장애인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징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고 빠르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점차 예수님을 깨달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다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비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아이는 점점점 눈을 떠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것만, 육체적으로 보는 것만 이 사람은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눈도 점점 떠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을 11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선지자, 그 다음엔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으로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까지 35절에서 38절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능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그 장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비교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을 정오하는 이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러한 장애물이나 굴욕적인 낙인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일에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이 장애에 대하여 꽉 막혀 있는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으로, 말로 바른 입장, 바른 대변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옹호하는 그 이상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성공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공감에 비례할 것이다.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보인 존경심은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사고를 고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더 발전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믿음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네 가지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을 때에 놀라움과 또 반면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일을 한 것을 보고도 불신과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믿었어요. 믿었지만 사회적 따돌림이 두려워서 뭐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이 정작 치유를 받은 이 맹인입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줬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한 분을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자기 부모는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따돌림 받을까?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만 눈을 떴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를 만나며 자신을 치유한 분이 누구인지를 점점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가 고백을 하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어요.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있던 품위를 되찾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희망을 발견했으며 삶을 위한 새로운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보는 것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열려서 바리새인들도 이웃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심각한 장애나 손실을 겪은 사람이 약 1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구의 인구는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재능이 필요하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낙인을 찍음으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고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종종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낙인을 찍고 죽이고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빼앗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 이런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보고 듣고 걷고 말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나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장애 사역도 없다. 장애인은 단순히 그냥 항상 돌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패회송을 부르는 우리 서혜안 양의 찬양 사역입니다. 제가 언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마치고 파송가를 붙이고 다 나가고 날 때 우리가 저기서 다 인사하고 한 주 어떻게 지냈냐 할 때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지요. 이 찬양이 없다면 교회 안에는 인사하니라고 굉장히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을 텐데 우리 서혜한 양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요즘은 또 찬양이 바뀌었어요. 연습을 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귀중한 사역을 해주고 있는 우리 서혜안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기 교회가 한창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교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집사였던 라우엔티오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에게 교회의 보물을 다 가져와서 내 앞에 대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라우엔티오스라는 사람이 알았다고 교회의 보물을 다 가지고 오겠다고. 그리고는 그는 그 다음에 교회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찾을 수 있는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황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서로의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다른 점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장애물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은 하나처럼 연합해야 합니다. 아무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희망과 목적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물이며 이 사역 운동에 있어서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난 적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일어난 사고. 이화여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서 40번이나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이지선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오랜 세월 40번이나 수술을 하고 다시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 이화여대 교수로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일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손길에 연결되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그 20 몇 년 전에 그 사고 났을 때 그 기사를 제가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지선아 그 제목 책이 있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3년 만에 다시 모든 고통의 여정을 겪고 우뚝 서서 이화여대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누군가가 그에게 낙인을 찍고 그의 장애를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저런 사고가 저 사람한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 누군가가 그것을 내뻗었을 때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울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냥 그들을 약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로 함께 그들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봐주고 함께 사역을 해가는 정말 앞선 교회, 멋진 교회, 세울산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